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중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내 주님 계신 시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소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도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여기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소유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로 더욱더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또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요한 바람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은혜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모으시고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를 통해 인도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태수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하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기대하는 구하는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휘장을 찢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님의 은혜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병들어 아픈 자를 돌보시며 영원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의가 갈급한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참 소망을 양육하시며 주의 은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안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만 나아가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동역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굉장한 엄청난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텐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친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 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바울의 그 동역자 동족 사랑인데 진짜 오늘 그 우리 한국 여기 LA에서는 저 LA 컨벤션 센터에서 그런 걸 한번 했었죠. 미국 상원 의원과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들과 중국에서 방황하는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통곡 기도회를 갖는 그런 걸 한번 했었거든요. LA 커뮤니티 센터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 구령운동이 이런 집회가 순수하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들을 돕겠다 그런 구령운동이 아니고 정치성을 띈 것이 참 아쉽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동포가 있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만일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진정한 이 동족 사랑 또 동역자 사랑 이런 걸 배우고 우리도 진정한 그 동족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진정한 그 동역자나 동족을 사랑한 그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큰 근심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 목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큰 근심과 고통이 됐다. 그런 것 같은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근데 내가 참 무슨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걔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는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입으로부터 증거하게 한다. 나 정말 고통스러워. 나 정말 근심이 너무 많아. 성령이 자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닌 진정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뭔지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동족이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죽였어. 즉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인데 금요일날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고 주일날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참 굉장히 저에게는 평생에 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들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한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게 너무 근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제 빛과 어둠이 같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낮과 밤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그 빛, 어둠이 없어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기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고 거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가 된 모습,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그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의 삶의 발자취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죠. 제가 근심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를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었고 또한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준 거라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일 수 있냐.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죽인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부활한 장면을 체험하고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고백하잖아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인생은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금방 가요. 우리 살아있다고 하나 지금과 그때는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런데 세상 살기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또 믿음대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에게 시키기를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말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 동역자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한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게 한다.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를 인해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또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에 기쁨이 없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를 칠 때에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침으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이게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같이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 만국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언약에 어기고 이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2차 대전 때에는요, 독일에서만 무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러시아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고 1000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참 믿는다는 거, 이게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제대로 예배 시간만 제대로 예배를 이렇게 그것만 제대로 잘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러면 가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찌르게 하죠. 근데 그 찌르는 그때에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를 은혜를 주게 되면 내 죄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믿음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걸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은혜를 주어서 그게 회개로 나타나게 돼서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말하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뭐 미국인들, 저도 뭐 시민권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해방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한국의 진주에서 이제 소련군이 북한을 공산화하고 남한에서는 미군이 진주에서 민주화가 됐잖아요. 자, 1950년에는 우리 뭐 근대사니까 근대 역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5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강토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 여기 지금 산 증인 있잖아요. 강북 권사님이나 여기 석정재 권사님 같은 분들은 한국에서 이런 실제 이런 전쟁터에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상범이나 기독교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런 현재 지금 우리는 지금 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나만 살면 돼.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그 현장 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굶주리는 조국을 떠나서 생명을 내놓고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지금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과 인권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 형편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 내 동족들인데 3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지금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지금 당장 세상에서 먹을 것에서 죽는 것보다도 이제 죽고 난 후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젊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기회에 바꿔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남한, 대한민국, 북한 말고 남한의 형편은 진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 도와줬지만은 이제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뭐 이렇게 반미로 기울어져서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준 것과 6.25 때 많은 미군을 보내주어서 한국을 지켜준 것을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한국이 있잖아요. 이게 남한이 이런 여러 가지 햇볕 정책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갖다 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들은 받아먹고 또 침략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말해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투표할 때 북한을 위해서 3번이나 기권을 했어요. 남북한의 이런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참 전 세계 북한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큰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으로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안 되는 그 부분을 내가 이미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면서 되게끔 해줄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그 산부 예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빨래합니까? 아니면은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지금 눈물로 정말 안타깝다, 고통스럽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응? 여기 로마서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본문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들으러 오신 것이지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응? 로마서 9장 1절을 한번 보시라고.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아졌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은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어서 사단에게 속게 되면 이게 너의 삶 속에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가 저래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이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데,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죠.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므로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말한 것은 가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심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는데 지옥 가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정도로 간절하고 애통하고 정말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다.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동족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동역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게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생명 걸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저게 우상 숭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40일도 채 되지 않아 갖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40일. 며칠이라고요? 40일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은 이 금송아지예요. 자기네들이 그물벗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지워지지가 않죠. 이와 같이 바울과 모세는 극단적으로 동족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저주라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주라도 받으면서 자기 동족과 동역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마음을 평생 한번 가져보십니까? 골육이 친척이 되신다는 거예요. 골육의 친척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진하다고 한 말과 같이 띄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나는 너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버린 자는, 그걸 또 버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만 혈연, 학연, 지연이 좋아도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해라. 네 가까운 데부터 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우리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적다는 그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은혜 받아. 너 하나라도 은혜 받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야. 나 여호와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내 자녀를 삼아 내 영광을 나는 스스로 취하는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평안이고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험난한 인생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집안 사람에게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 가족 중에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은 믿는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성경에서 몇 명이 나왔다고 기록해요? 60만 가장. 히브리 원어로 보면 60만 명의 가정의 가장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 가장이니까 부인이 있겠죠. 아이들이 한 명만이라고 해도 368, 180만 명이에요. 4명이라면 240만 명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질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구의 그 성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구에 마침내 부모님을 앞세우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혈연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족을 위하고 동역자, 성도들을 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라도 받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게 근심스러웠던 것은 두 번째로 뭐냐? 연대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연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공동 소유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다 연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여기 에스겔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인의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겠다고 하였으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 사상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과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하라는 말이 이 전도하라는 말 이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이 왜 결론적으로 나왔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복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거 전도하면 되겠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미국은 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미국이 아니고 점점 믿음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법이 법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이게 동성연애자가 이게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그 질서로 그렇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제도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조국 한국과 북한 또한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동족들 이런 우리 이제 주 안에서 다 한 동포들이고 성도들인데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연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성도나 동역자나 동족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9장 4절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동족과 동역자와 이 성도를 사랑할 때에 민족주의가 아니고 혈연과 학연과 지연 이렇게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여럿이 다 결정을 해서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니느웨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지만 이 니느웨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침략해서 죽이고 했습니까? 일본이 한국에 와서 그 나쁜 짓을 한 것처럼 했지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아가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 짐은 져주고 너는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3부 예배라든가 1부, 2부, 3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모든 인종이 다 모이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상 국가를 꽂아놓거나 세상 나라의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동족과 동역자와 성도들을 사랑한 이런 축복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 이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바울을 바꾸듯이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잖아요. 바울을 바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런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 안식일은 너희들이 날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날은 나의 날이야. 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샀어요, 안 샀어요?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스도의 값 주고 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냐면 그리스도의 값짜리예요.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냐? 1000불짜리다. 그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하나님이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값이야. 그리스도를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오늘 본문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예?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택하셨다면 바울은 한국 백성을 먼저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동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 이 성도, 또 동역자들인데, 이 동족 사랑, 동역자 사랑,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도구, 사랑하는 사도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 시편 16편 2절과 3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2절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형제, 혈연, 학연, 지연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버리라고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걸 바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보배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내게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되 예수 믿는 동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다른 민족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를 더 사랑해야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거기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해 레위기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잘 대접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또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를 더 사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가짜 사랑이죠. 가령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랑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죠. 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 이 바울의 그 동역자 사랑, 동족 사랑, 성도의 사랑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은총이 선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넓은 의미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은총 8가지가 나와요. 그 8가지가 뭐냐면은 양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8가지 복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8복이 또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차후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굉장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하고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오늘날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개인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존귀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그 동족 사랑, 동역자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그 사랑, 이것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이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동족 사랑, 동역자 사랑, 성도를 사랑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워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워서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목사가 뭐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뭐 설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은 문명이 발달해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알고 공부할 시간대에 젊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나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그동안에 대학을 졸업해서 자신들이 살아가기 이전에 집에서 살면서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식어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의 모임이 이번 코비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무려 40%가 줄었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렸다가 3부 예배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던 3부 예배 성도들도 안 나와요. 더 줄었어요. 제대로 이 예배가 이제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다 다시 옛날 상태로 불과 한 2,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3부 예배까지 드리는 게 당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부 예배 안 드렸던 거 2, 3년 사이에 아예 없어진 걸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동족 사랑의, 동역자 사랑의 혹은 성도 사랑의 내용은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고 저주로서 받기를 원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 때문에 난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가 동포가 된 것은 먼저 한국 동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시민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제 내가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민족 또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진정한 동족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터와 선교지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게 되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 화장실 좀 한번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불러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면 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돼서 부활의 신앙으로 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참 너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던 것이 후회스럽지 않아. 이러한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뿔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벌꿀까 봐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자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것 때문에 난 두려워요. 언제나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담대함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는 게 참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 땅에 보내진 저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는 길은 순서가 없이 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정말 내 동족이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면서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면서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은 주일답게 이날은 내 날이야. 너희들의 날이 아니야. 이날만큼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는 원해.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기를 원하니 너는 제발 온전한 안식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할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을 저들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지정의가 말씀으로 길들여짐으로 나의 지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교회 소식 주보같이 보겠습니다. 알림 6월 25일 주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또 수요일 예배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0가지,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동양 홍진아 진아자매 스위스에 지난주에 갔습니다. 한 2달 정도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 후대들 또 아프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원은영 장로님, 원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원장로님 무릎 수술이 7월 11일 날 아마 하신다고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역목 예배처소,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사역목 중 4가지 사역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국내 거기 최익철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알래스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곧 가시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각국 이정자들 기도하시고, 또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룬 값어치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송영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동족,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실족하는 자, 넘어지는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들을 같이 함께 세워가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